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케도심 주간이었습니다. 케도심은 레위기 7번째, 전체적으로는 30번째 파라샤입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111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통 기독교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골적으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은 십자가로 끝났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수와께서 강력하게 부정하신 율법 폐기론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견해보다 좀 더 세련되게 접근하는 계통에서는 율법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세 부분, 의식법, 사회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토라를 율법을 세 부분으로 구분한 다음 의식법은 십자가로 폐해졌고 사회법 혹은 민법은 각 나라의 법으로 흡수되었으며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구분도 자의적인 것이어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토라의 중요한 한 부분을 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3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일부가 폐해졌다는 주장이 만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적용되는 미개한 것이고 현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동성애 금지법이다. 지금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현 시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만약 동성애 금지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음식법도 지켜라.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오징어나 새우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러면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음식법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음식법은 의식법이라서 오늘날에는 폐해졌지만은 동성애 금지는 도덕법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공색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에게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동성애 금지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음식법도 지켜라.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오징어나 새우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나 새우도 먹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한 동성애 금지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거나 폐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당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를 폐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치고 나올 때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음식법이 의식법이라고 누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음식법이 의식법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거창한 의식을 행합니까? 왜 그게 의식법으로 적용돼야 되죠? 말이 안 돼요. 논리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법은 의식법이라서 폐해졌고 동성애 금지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되고 이게 여러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논리 회로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통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토라 자체에 따르면 토라는 계명들을 어떻게 분류한다고 그랬죠? 미츠바, 복수는 미츠보트죠. 그 다음에 미시파트, 미시파팀, 호카, 호킴, 그리고 토라 이렇게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토라 자체의 분류입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폐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토라 중에 어떤 것도 폐해질 수 없다면 왜 지금은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토라는 조금 더 폐해질 수 없지만 왜 지금은 안 지키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은 율법, 토라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토라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오늘날 토라의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 없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의 약 40%에 달하는 계명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 40%에 달하는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라의 계명들 중 40% 정도의 계명들이 가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 가동 중지 상태. 폐해진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상태예요. 현실적으로 가동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희생제사법, 속죄일법, 제사장 관련법, 또 상번제 규례, 정결법, 레위인 관련법, 또 첫열매 봉헌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하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때는 토라의 모든 계명들과 규례들이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풀 가동 상태. 지금 토라의 일부가 뭐예요? 가동 중지 상태. 메시아 시대가 되면 풀 가동 상태. 모든 토라의 계명들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토라법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시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루크 하셈.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토라법이 부분 가동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 가동 상태. 그죠? 부분적으로밖에 지킬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토라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계명도 많아요. 그죠? 지킬 수 있는 계명도 많은데 왜 지킬 수 없는 계명만을 자꾸 예로 들면서 이거 지킬 수 있어? 이거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계명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킬 수 있는 계명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unt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말은 어떤 암시가 들어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올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이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두 개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개의 세상을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두 세상. 하나님은 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올람하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올람하제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현 세상. 현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올람하바. 따라서 올람하바. 이것도 뭐 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번역하면 오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세상 혹은 장차 올 세상. 자, 하나님은 이 두 세상을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를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은 올람하제를 7,00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올람하제는 7,000년. 자, 창조시부터 올람하제가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은 7,000년으로 설계하셨어요. 7,000년의 현 세상을 하나님은 7,000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7일에 대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총 7일이죠. 창조의 7일에 대응되는 7,000년으로 하나님은 현 세상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7일, 그리고 한 주의 7일, 무교절과 초막절의 7일, 전부 7의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7,000년의 현 세상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창조의 7일, 한 주의 7일, 무교절, 초막절의 7일, 이런 것들은 7,000년의 올람하제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주를 7일로 정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무교절을 7일로, 초막절을 7일로, 그리고 현 세상을 7,000년으로 하나님이 설정하셨을까요?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완성. 자, 7일 동안 한 주가 완성됩니다. 무교절 7일이 무교절을 완성합니다. 초막절 7일이 초막절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7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현 세상 7,000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000년이죠. 무교절과 초막절이 7일로 완성되는 것처럼 올람하제도 7,000년으로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올람하제를
6천년. 자, 6천년 플러스 또 1000년. 1000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6천년 플러스 1000년. 이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런 패턴에 맞춰진 것입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6천년 동안 진행이 되고 6천년 동안 사실은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1000년간의 안식이 올 것이다. 1000년 동안은 안식의 때를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러므로 6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6000년째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메시아께서 언제 오세요? 이때 오십니다. 이때 메시아의 재림. 물론 메시아는 그 이전에 오셨죠. 그죠? 이때 오셨어요. 이때. 이거는 메시아의 초림입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오셨으니까. 그죠? 메시아의 초림은 다시 오실 것을 믿도록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초림하신 메시아께서 다시 안 오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워. 왜?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림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온 분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기 어려워요. 성경 보면 올 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오셨어. 근데 어떻게 6000년째 오실 것이라고 믿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기가 쉽죠. 왜? 4000년째 오셨기 때문에. 4000년째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행하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께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대로 오셨던 주님은 다시 한번 예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1000년 동안은 뭘까요?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마침내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간의 메시아 왕국 혹은 메시아 시대라고 하죠. 1000년간의 메시아 시대가 끝나면 7000년으로 설정되었던 올람 하제가 완성되어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7000년의 끝자락에 이제 올람 하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세상이 뭘까요? 올람 하바입니다. 그래서 올람 하바 7000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이 바로 올람 하바,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입니다. 저 7000년이 끝나면 저 천당 우주 너무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올람 하제가 끝이 나고 올람 하바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올람 하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02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천지는 뭡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천지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죠? 옷같이 점점점 낡아져서 하나님이 천지를 바꾸실 때가 올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올람하제의 현 세상의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천지죠. 하늘과 땅, 현 세상의 올라마제의 천지,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불살라질 때가 있을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마제, 현 세상의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가 바로 그때인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고 뭐 하는 거냐면 재창조하는 겁니다. 재창조. 지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크리스찬들은 지구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다 폭파시키고 믿는 자들은 저 천당으로 떠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자, 현 세상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사르고 그 다음에 새 것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립니다. 새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것으로 재창조하실 것이다. 8절,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요, 창조의 일일이 인류 역사 천년에 대응된다는 강력한 암시예요. 창조의 하루가 천년과 같다. 천년에 대응된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마제가, 현 세상이 끝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현 세상의 천지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을 읽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도 재림의 날이 아니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라마제를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날이에요. 말씀으로 불사르시는 날이에요. 말씀으로 불태우시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꺼지게 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몰라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언제? 7천년으로 완성되는 때, 올라마제가 7천년으로 완성되는 끝자락에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이 여러분, 이 날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라면 기다리란 말을 안 했겠죠.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그죠? 겉으로는 뭐예요? 막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막 풀어지고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는 그런 날이지만은, 그러나 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죠? 완전한 세계로, 완전한 하늘과 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라고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시점인 7천년째입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에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격변이 일어나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올라마제가 현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것을 올람하바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올람하바,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라고요? 7천년째. 그죠?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7천년째입니다. 7천년째,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신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마시아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마시아흐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맨 마지막 7천년 끝을 말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어요. 그죠? 메시아 왕국을, 그분이 통치하시던 메시아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죠? 마지막에 1000년 동안 메시아께서 통치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7천년째가 되면 큰 격변과 진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의 때라고 말합니다. 개혁의 때. 따라서 개혁의 때.
개혁의 때, 개혁의 때입니다. Time of Reformation,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혁명의 때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 개혁의 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트 티쿤, 모든 것이 고쳐지는 때죠. 티쿤, 회복의 때.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고쳐지고 완성되는 회복의 때, 혁명의 때, 개혁의 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죠? 모든 잘못된 것들, 망가진 것들, 왜곡된 것들이 완전하게 바로잡혀져서 새롭게 되는 때가 바로 개혁의 때인데, 이 개혁의 때가 바로 메시아국이 끝나는 때, 올람하제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왜 올람하제가, 현 세상이 올람하바, 오는 세상으로 새롭게 되는 대격변과 변화의 때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개혁의 때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그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땅에 풀어지고, 말씀으로 불살라지는 이 대격변, 개혁의 때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도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가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 타임? 시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하늘은 무시간성의 세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터너티가 뭐예요? 영원 전, 영원 후, 이 말은 모순되는 말이에요. 영원 전이 있는 게 아니야. 영원 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원이라는 말은 무시간성이란 말입니다. 시간이 없음을 말해요.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뭘까요? 시간은 부패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시간은 부패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부패해지죠. 점점 낡아지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죠? 시간이 째깍 흘러간다? 그러면 부패, 더 부패.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 부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도 지금 여러분 아주 느리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진행되지만은 점점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썩어짐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부패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낡아져 가고 점점 쇠하여져 가고 점점 부패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왜곡된 거예요. 올람하제가, 다시 말하면 올람하제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 다음에 부패에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에트티쿤, 개혁의 때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완전한 세상으로 재창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이 부패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왜곡되고 피조세계도 부패함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000년 혹은 7,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복종케 하시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죄와 사망이 포함됩니다.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제거되어야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완전한 세계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여러분 이 7,000년 올람하제가 완성되는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람하제와 그래서 올람하바는 순차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죠? 헬라인
기독교는 올라마제가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저 하늘로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패함에 모두가 굴복하는 시대예요. 점점 우리의 몸도 썩어갑니다. 그죠? 낡아져 갑니다.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하게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임하는. 더 이상 부패가 없어. 할렐루야. 더 이상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투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통곡도 없는, 죄와 사망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올람 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지만 더 나아가서 올람 하바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까지 완전하게 회복된, 그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회복된.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에덴의 완전한 회복.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5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새롭게 하노라. 완전하게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올람 하제에서 올람 하바로,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새로운 세상 올람 하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을 것이고 눈물과 고통과 갈등이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구속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천국이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바룩 하셈.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올람 하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 왕국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넘어서 올람 하바,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와 선지서에서 전부 다 여러분 암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올람 하제, 현 세상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질 때까지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올람 하제, 천지가 존재할 때까지는 토라는 영원하다. 토라의 영원성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토라가 영원하다. 1.1획도 토라를 폐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올람 하제가 존재하는 한 토라는 조금도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철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토라는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와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 거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 즉 토라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요,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토라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언어들로 토라를 폐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율법이 폐해졌거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죠.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또 예수와는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점) 1획 1점을 히브리어로 하면 요드 아하트예요. 요드 아하트. 하나의 요드. 요드는 점과 같죠. 요드 아하트. 여기서 요드 아하트. 1점. 1획. 1획은 코츠 에하드예요. 코츠 에하드. 그래서 코츠 에하드. 코츠 에하드. 1.1획. 요드 아하트 코츠 에하드. 요드는 히브리어에서 점과도 같이 아주 작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빼버려도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예요. 요드 하나를 빼버려도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작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요드를 빼버리면, 요드 하나를 빼버리면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죠. 토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코츠 1획이라고 번역된 이 코츠는 원래 가시, 날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 날카로운 것. 코츠. 토라 스크롤에서 코츠는 양피지에 적히는 이 코츠, 양피지에 적히는 히브리어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아름답게 하려고 덧붙이는 장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식. 토라 스크롤을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피지에 적힌 히브리어 글자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덧붙이는 장식을 코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짠. 자, 히브리 글자 보이시죠? 보입니까? 히브리 글자에 왕관이죠. 왕관이 있고, 여기는 또 하나의 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왕관을 케테르라고 합니다. 케테르. 그래서 케테르. 왕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히브리 글자를 아주 아름답게 보이도록 장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또 타그라고 말합니다.
타그. 케테르는 왕관이라는 뜻이죠. 케테르, 히브리어 글자에 왕관이 있어요. 케테르. 타그, 복수형으로는 타긴이라고 합니다. 타긴, 헬사 타긴, 타긴. 그래서 코츠 1획에 해당되는, 자, 1획에 해당되는, 코츠에 해당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 케테르와 타긴들, 타긴입니다. 케테르와 타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1획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토라 스크롤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히브리어 글자에 장식하는 이 장식들, 코츠 혹은 케테르, 왕관들 혹은 장식들, 타긴조차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코츠, 타긴, 케테르. 네. 왕관만은 가리키면 케테르입니다. 왕관만 가리키면. 왕관과 이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온 걸 통칭 타긴이라고, 타긴. 자, 이 타긴의 하나도, 한 획도, 그래서 코츠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없어지지 않냐고, 폐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걸 볼까요? 다음 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자, 여기 케테르가 보이죠? 왕관, 케테르. 이런 게 뭐예요, 이제? 이런 게 다 타긴입니다. 타긴. 이거를 1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1획. 그죠? 1획. 1획을 영어로는 원 티틀 이렇게 됐어요. 티틀, 원을. 이거는 이제 또 스트로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한 번에 붓놀림, 필치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붓놀림, 필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점은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1점은 요두임이 분명하고 1획에 대한 첫 번째 의미가 이거다. 자, 저기 있는 것들, 그죠?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요, 1획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한 번의 분놀림이에요. 한 번의 분놀림, 그죠? 비슷한 글자들을 서로 구별시켜주는 한 번의 필치, 분놀림,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글자들을 서로 구별시켜주는 한 번의 분놀림과 필치를 또 1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렛이라는 글자가 있죠. 달렛과 렛이 비슷합니다. 근데 분놀림이 한 번 잘못되면 구별하기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베이트와 카프, 그리고 해와 해트, 이런 거예요. 비슷한 글자를 구별시켜주는 한 번의 분놀림, 스트로크, 원 스트로크 조차도 폐해질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이거를 없애버리면 해가 돼버리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부드럽게 해버리면 카프가 돼버리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 베이트를 했는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그죠? 한 번의 분놀림, 원 스트로크, 한 획, 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1획에 대해서는 뭐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기록된 토라 스크롤의 글자들의 아주 미세한 변경이나 삭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죠? 기록된 토라 스크롤, 저 기록된 토라 스크롤의 어떤 미세한, 자, 이 보세요. 이게 뭐 글자예요? 카프의 뭐예요? 그죠? 여기 이제 하나만 이렇게 해버리면 베트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토라 스크롤의 아주 미세한 분놀림, 그죠? 아주 작은 차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없애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토라 스크롤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토라 스크롤의 글자들의 변경이 안 일어나죠. 글자들의 변경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뭐예요? 진짜 의미는 토라에 들어있는 모든 계명들, 그죠? 계명들, 명령들, 규례와 법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글자가 변경이 안 된다는 건 비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글자가 변경이 안 된다. 1.1획도 글자 자체가 변경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토라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 명령들, 법도들, 이것들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폐해질 수 없다. 이게 의미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토라의 법들과 계명들이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폐해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토라 스크롤의 글자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어떤 티칭 방법이에요. 토라에서 1점이나 1획을 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랍비 문헌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라고 했죠. 요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이란 이름이죠. 사라이란 이름에서 요드를 빼버리신 거예요. 요드를 빼버리고 해로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요드가 사라져버렸어요. 요드가 사라이란 이름에서 요드를 하나님이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해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요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요드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자신을 그 이름에서 빼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작다고 어떻게 나를 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백 년 동안 요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요드의 불평에 지치신 나머지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호세아의 이름 앞에 요드를 다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호슈아가 됐습니다. 예호슈아. 요드가 빠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랍비 문헌에 나오는 흥미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함. 토라의 글자에서 작은 글자라고 해서 함부로 빼내는 일의 심각성, 그죠? 이것이 중대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토라에서 어떤 경우에도 작은 글자 하나라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요드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호시아가 요드를 얻었어요. 예호슈아. 1.1획도 폐할 수 없다.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단순히 토라의 글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토라 안에 있는 모든 법과 계명들과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결단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냐고 유효할 것이다. 토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